헤리 레이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업가를 이 땅에 보내줬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들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모든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의 사함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았어도 편안하게 눈 감지 못하고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지금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간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무언지 모를 설레임과 소망으로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1년 12달 동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되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기라는 이름 앞에 흐뭇하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손주 보니까 손주 얘기 또 한다고 누가 그럴 텐데 손주 보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쁨을 주는지. 생명이라. 누구는 그 생명이 저 미국 가버렸으니 어떡할 거냐 염려를 많이 하는데 염려할 거는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흐뭇한 미소가 그저 떠오르는 거지. 막상 또 있으면 죽을 지경. 그리고 생명, 아기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흐뭇한 미소가. 짐승도 식물도 생명을 보면 다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 분위기가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에 젖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말은 본래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리스도로 해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빠질 때 거기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는 구원은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독재 시절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남미로부터 도착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었죠. 그 당시 그것을 외쳤던 많은 목사님들은 꼭 필요한 일이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과는 이와 같은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구원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죄 때문에, 이 죄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불행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자기가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이 죄로부터 쫓김을 당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것도 다 이 죄 때문에 그런. 나는 깨끗하고 괜찮아도 스물스물 죄가 다가옵니다.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죄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 죄의 문제가 인간사 있는 곳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왕도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은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고 김소월의 시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을 이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죄는 내 삶을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온갖 더러운 것을 창출합니다. 죄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죄는 지옥 1번지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일체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지옥편애를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함에도 그걸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주먹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아마 한 10년이면 그 주먹이 흔들흔들 될 겁니다. 벌벌 떨 데가 옵니다. 어떻게 이 주먹을 믿고 삽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주먹을 자랑한다면 제일 약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참 영리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돌을 옮기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참 잘 다뤘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나 뭐 힘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다 뭘 심었냐면 콩을 심었어요. 돌 밑에다가. 저도 좀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랬다는 거. 돌 밑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올라오면서 파이를 움직인다는 거. 어떤 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 콩의 힘이, 생명의 힘이 돌도 움직인다. 생명이 있어야 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이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그분을 환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사슨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또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교회 떠나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떠나서 잘 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정황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 주어졌던 본래의 배경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국은 북방 베가라는 왕과 아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시는데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패배자가 다시 승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고요,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소망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분명히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그분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방대하죠. 그 책에 말과 소년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7권째 가서 있죠. 여기에 샤스타라고 하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무덤과 계곡과 건조한 사막을 지나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샤스타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나지막한 산길을 올라갈 무렵에 자기 옆에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신비로운 임재를 느끼면서 사탄은 갑자기 옆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지금까지 자꾸 내 옆에 이렇게 있지?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와 아리바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바로 나였어. 내가 죽은 자의 무덤에서 공포의 밤을 지내던 그 밤에 너를 위로했던 고양이가 바로 나였어. 내가 자는 동안 승냥이를 쫓아버린 사자도 바로 나였어. 내가 늦지 않도록 룬 왕에게 도착하도록 너의 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뒤쫓던 사자도 바로 나였어. 그때 소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I am that I am. 이 대답을 할 때 처음에는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음성으로, 두 번째는 명확한 밝은 음성으로, 세 번째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결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 번 대답합니다. 그때 사탄은 온갖 두려움에서 감격스러운 감동과 기쁨으로 환희로 나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동화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감격이 바로 이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누가 우리 곁에 두셨습니까? 찬란한 태양을 통하여서 하루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찬란한 빛을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또 저녁에 기울어 가면서 더 아름답게 내 감정을 물들게 하고 황혼의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자연의 한기퉁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위로합니까? 인생의 환난에서 도무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위로합니까? 거대한 병마와 싸우다가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누가 위로합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분은 팔짱만 끼고 마음으로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입니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또 한 해가 가는 이 세월의 끝자락에서 더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주님이 이 기간에 어김없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의 아름다운 경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나온 실화입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타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부엌에 있는 펄펄 끓는 냄비에 물을 건드려서 그것이 얼굴에 쏟아져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타냐는 응급실로 실려가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어쩌면 생명도 위험하고 또 얼굴에 끓는 물이 떨어져서 흉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 신디는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중환자실에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톡톡 건드려서 보니 목사님이 교인 두 사람과 함께 신방을 와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소식을 듣고 급히 저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부부의 손을 붙잡고 먼저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가 허락을 받아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중환자실에 목사님과 교인 두 분이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어요. 이상해요. 회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행은 떠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두 부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잠든 타냐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 있었으나 얼굴의 화상은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고 깨끗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목사님을 즉시 찾아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오신 두 분은 누구십니까? 그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 분이라니요? 나는 집사님 한 분하고 신방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두 분이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그렇잖아요? 두 분이 오셨죠? 그러니까 남편도 두 분이 분명히 오셨어. 그러자 목사님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니시면 예수님이 원한 천사가 아니실까요? 그러자 그 두 부가 그때서야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기억해냈어요. 예수님 들어가 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 곁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삶이 더 환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 확실히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는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